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6절. 서한통산기업 정정부 장로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라 권사님, 마음에 얽혀있는 문제들 해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렸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희는 5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날에 봄 햇살과 봄 향기와 봄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따뜻한 기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봄날에 우리 영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이 지구촌에 봄날이 와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폭격이 멈추게 하시고 학살이 멈추게 하시고 다툼이 멈추게 하시고 고요하고 단정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구촌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했사오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랬사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이 세시 예배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각종 소원 가지고 찾아와 주님께 다 아뢰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 명령하는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열고 주님 바라보니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정리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새힘 얻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펼치고 열어놓은 세상을 내다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외쳐서 그대로 되어지는 삶의 현장을 저벅저벅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고도십니다.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사소한 것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사람 말에 휘둘림당하지 말게 하시고 거짓말에 농락당하지 말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져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완주하도록 도와주시되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사돈의 팔중간이 예수 믿게 하시고 다 들림받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알곡의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시사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고 소원 성취하는 아버지의 열린 축복이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할 줄로 믿사옵고 주여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들 방주, 네가 만들 방주, 따라합시다. 네가 만들 방주. 내가 아니라 네가 만들 방주. 참 좋은 기절입니다. 엊그제 우리 강사 목사님이 멋지게 표현하시더라만 겨울은 봄을 데려온다. 다시 곰 씹어보지만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겨울은 봄을 데리고 온다. 한 줄도 또 얘기할까요? 봄은 여름을 데려온다. 참 이 좋은 봄 계절에
고은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설교했다면 아마 시 한 수 읊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은 목사님이 남긴 유작 시주 중에 봄에 관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 땅에 봄이 오면. 그러면 제목을 따라합시다. 이 땅에 봄이 오면. 한번 들어보세요. 겨울 기침 토하며 아픈 기다림 헛되지 않아 오늘 이 땅에도 봄이 왔습니다. 강한 것이 영원히 지배할 수 없고 약한 것이 언제나 약하지는 않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미미함일지라도 살아있는 그 한 가지로 인해 이곳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사람 살 세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얼어붙은 당신의 땅을 헤집고 기지개 펴고 일어나 잎을 내시고 당신의 꽃을 피우십시오. 누가 당신 곁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햇살이 머무는 당신의 따스한 뜨락, 바람이 갖고 온 하늘, 이렇게 향기로 날리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봄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참 멋있는 시입니다. 자, 이 봄에 딱 맞는 시입니다. 이 봄시를 들으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왜 아멘 안 해요? 안 느껴집니까? 계절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결정하시고 주시는 한마디로 선물입니다. 이 계절의 선물을 받으면서 계절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 하나님 믿지 않으니 감사는커녕 당연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봄 같은 선물 주었는데 가정에도 산업에도 대한민국에도 이 지구촌에도 봄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머리를 맞대어서 구성을 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푸뉴마, 영을 집어넣음에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호흡을 넣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의 사람으로 이 땅에 에덴 동산에 바로 등극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동식물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 사명을 줬습니다. 이 땅에 편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지배하라, 정복하라는 특별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 뭘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인류 역사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만드는 동물. 뭘 만들까요? 다양을 만들죠. 언어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고 사회도 만들고. 그렇지만 굳이 인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역사를 만드는 바로 존재이기도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인간 역사를 보면은 계속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 에덴 동산 바깥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노아 홍수 시대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이 말세 2020년도 오늘 3월 달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계속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재능, 바로 만드는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역사, 아름다운 역사, 살맛나는 역사를 꿈꾸십니까? 에릭 와이너라는 사람은 프랭클린 익스프레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벤
프랭클린 이 미래주의자는 역사를 참 매우 중히 여겼는데, 그는 펜실베니아 전신인 필라델피아 아카데미를 설립할 때 핵심 과목을 역사로 편성을 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역사를 지닌 동물이기 때문에 역사를 배워야 된다. 역사를 배워야 더 나은 역사, 또 발전하는 역사, 또 희망찬 역사를 만든다고 그런 구성을 가지고 펜실베니아 대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하간에 매일매일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나의 인생 얘기, 인생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기는데 그 이름 석자를 클릭하면은 그 사람의 출생부터, 가문부터, 학업부터, 스펙부터 모든 삶의 얘기가 주르르 펼쳐집니다. 이것이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 우리 삶을 잘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는 매일 어찌 보면 반성과 후회만 하고 제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참 이상야릇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중환병에 걸렸으면 자기 임종이 가까우면 정신이 버뜩 납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이미 물 건너간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도 못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호흡기 꽂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 없이 반듯한 삶, 나라다운 나라는 세울 수 없다. 생각이 발라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밝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없이 나라는 인간,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참 명언을 남기는데,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범 일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백범 김구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내 소원은 대한독립. 그래? 그러면 그 다음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나라 독립. 그래? 그럼 그 다음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데, 역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김구 선생이 그 써내려간 역사의 길을 쭉 읽어보면은 분명한 철학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똑바로야 됩니다. 그냥 저냥 세상이 아닙니다. 대강 세상이 아니고 되겠지, 그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우리를 흐리멍텅하게 만듭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그냥 저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현재는 곧 과거가 됩니다. 이 과거가 쌓여서 나의 스토리, 역사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러니 쌓인 과거 역사가 견고하고 튼튼하고 발라야만 현재도 미래도 견고하고 바르고 튼튼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앞으로 남은 미래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지구촌의 계속된 전쟁과 살육을 보면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아직도 떠날 준비, 갈 준비도 어정쩡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날에 가서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린들 돌이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이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아서 그렇게 정신을 바르게 할 때 내일은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 반열에 서 계시는지,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두 표로 나눕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극히 많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은사 체험은 했지만, 쓰임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아를 뭐라고 평가한지 아십니까? 9절 10절 말씀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심지어 자녀가 셈과 함과 야벳, 자식을 낳으며 자식을 키우며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아무리 봐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10년 살기도, 하루 살기도, 1년 살기도 버겁고 힘들어서 티격태격 싸우고 게으르고 교만한 것이 다반사인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올곧은 삶을 살았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 깊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얘기를 줍니다. 왜 이 사람을 소개시키는지 이유를 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부패 속에 보석같이 그 진흙탕 속에서 연꽃처럼 그렇게 도드라지게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노아라는 사람. 그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인종을 다 멸하기 전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 세상을 펼치리라. 이 진흙구덩이 이 지구촌을 이제 완전히 뒤엎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 않고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신세대를 펼치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 명령입니다. 오늘 밤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14절 15절 말씀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히브리 말로 테바, 큰 상자, 배라는 의미입니다. 배를 만드는데 동력도 없고 키도 없고 그야말로 3층 구조로 길이는 136m, 넓이는 22m, 높이는 13m, 배수량 2만 톤 되는 큰 이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분부를 받고 100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와, 상당한 세월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흔들림이 없이 동의 없이 이렇게 방주를 지어가는 노예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20년도 오늘 3월 달에 예배 참여한 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성경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 주신 미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채널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 우리들에게 앞으로 지구처럼 불로 멸망할 터이니 이 불로 멸망하기 전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덕택에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8 식구는 다 구원받아서 새로운 신세대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다 멸망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 8 식구만이 그 방주에 들어간 덕택에 살아났던 이 아름다운 사건을 통해서 성경 말합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오늘 참석한 여러분, 무슨 설교 들으러 오셨습니까? 어떤 응답 받으러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종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만들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오늘 우리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 천국 갈 방주, 들림받을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고 경쟁하기 위해 사는 것이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실질적인 우리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들림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가정, 나의 인생에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탈자, 나고자, 난 널 모르겠구나, 그런 날벼락 같은 버림받는 꼴 안 되기 위해서 남은 인생 하루하루 대강대강 적당히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자기 양심 앞에 늘 경건하고 거룩하고 따뜻하고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줄곧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볼 필요 없어요. 남과 경쟁할 필요 없어요. 더 가지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요즘 참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늙어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좀 버려라, 비우라, 내려놓으라.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나이 들수록, 그렇게 올라갈수록 더 가지려 하고 더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어리숙한 똑똑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천국 백성으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진, 확신 가진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침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까요? 주께로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타로로, 목재로 나무를 짓고 역청으로 발라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주를 지어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에 그런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다시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네가 만들 방주, 내가 만들어줄 방주가 아니라 네가 만들 방주. 매일 우리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을 만들어가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일기 쓰시나요? 일기 쓰는 사람 자기 일기장 보면 자기 삶의 밝음과 어둠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이렇게 읽혀져서 읽을 때마다 마음이 훈훈하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의 행위책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틈틈이 내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까? 그런 표본, 모델로 오늘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노아, 여러분도 남은 인생이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과정인 줄 아시고,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동행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후반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 보니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성, 하나님이 없는 충만, 하나님이 없는 형통, 하나님이 없는 모든 소유는 한마디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4장과 5장을 통해서 한번 견주어보면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4장은 가인의 족보고 5장은 셋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에서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 가인 누굽니까? 동생을 쳐 죽인 자 아닙니까? 욕심과 탐심과 오만 가지 야망에 들끓은 이 가인, 그의 후손에서 영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영웅 저런 영웅의 그런 족보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 영웅들을 통해서 도시는 문명화되고 도시화되고 번성과 번영이 너무나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 필요치 않는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세상이 부패하였구나. 그 부패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문명, 하나님이 없는 번영을 하나님 꼬집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 13절에 말합니다. 부패했도다, 부패했도다, 부패했도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노력, 수고의 모든 열정의 끝은 뭐냐? 물론 축복이고 간증이고 승리고 그야말로 쾌락이겠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뭘 불러들이냐? 유혹을 불러들입니다. 그 유혹은 사람을 점점 인성을 부패시키고 성격을 부패시키고 생활을 부패시키고 모든 사람이 부패의 온상이 되고 맙니다. 이 부패의 온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멸하리라. 제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이렇게 가끔 클릭해서 볼 때 이번엔 뭐라고 썼나 하고 봤더니 전쟁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전쟁. 그 전쟁을 뭐라고 표현했나 그렇게 봤더니 마귀와 짐승들의 행진. 절묘하고도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전쟁, 마귀와 짐승들의 행진. 마귀가 짐승들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쏘고 파괴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저 오해할 것도 없고 삐질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자살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정된 상,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인간들이 나서지 못하는 세상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귀가 아무리 득세하지만 그러나 그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제한된 자유 속에서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 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절대 기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서 어떻게 세상을 보십니까? 당시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놨습니다. 그들은 성공만을 추구하고 번영만을 추구하고 그저 부흥만을 추구합니다. 참 이게 우리 사회도 가만히 보면은 스타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연예인, 그들을 향해서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별은요, 여기서 보면은 참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참 볼 때는 아주 밤하늘의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을 띄워서 가까이 촬영해 보면은 너무 외롭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그 별처럼 스타들은요, 화려함에 번쩍번쩍이는 화려함에 모두가 환호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면 생활을 보면은 참 그 화려함 이면에는 허무함, 고독,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팬들이 떠나면 어떡하나, 그 초조함 속에 하루하루 그냥 간당간당 살아가는 그런 스타들의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겉만 보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내다보시는 영의 눈을 가지고 밝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바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을 믿고 권력의 힘을 믿고 지식의 힘을 믿고 경험의 힘을 믿고 그렇게 요행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봤더니 저주가 들어옵니다. 저주가 정코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굴 믿습니까? 누굴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너 나 믿니? 여러분 본인 스스로 답변하셔야 할 겁니다. 너 나 믿냐?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중하게, 진중하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줄 겁니다. 그러나 가식과 허세 속에서 입만 그렇게 살아있는 립서비스를 할 때 하나님이 실망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한들 응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의 응답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스운 하나님을 만드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그들이 갈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뭡니까? 황무지요, 외로운 곳이요, 교도소요, 옥이요, 죽을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사망이 이르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지구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승리를 꿈꿔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잠 못 자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들이 취한 건 뭐냐? 허무함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꼴되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바로 어두운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이렇게 쫙 얘기해 주시면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성령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아멘, 아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붙드십니까? 뭘 붙들고 사십니까? 우리 나 하나님 붙든다고 얘기해. 그럼 하나님 우리 묻습니다. 진짜 나 붙드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아마 당당히 얘기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니, 하나님 간섭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방법을 정말 싫어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밀어주길 원하는 그런 식의 인본주의 성향의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은 공허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우고 덜어낼수록 삶은 더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맞는 말인지. 비워요, 버려요, 끊어버리세요, 정리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참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정확한 말을 하면 사람들은 아멘을 싫어합니다.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그거지. 하지만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고 액션을 보여서 그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초점 맞추면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아멘도 안 하고 거기 반응도 안 보이는 사람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똑같이 이 하늘 아래 태양이 비추지만 양지 바른 곳에 있으면요 햇빛에 도파민이 터져서 비타민이 생겨서 살맛 나고 그야말로 일할만 나요. 근데 스스로 음지 속에 있으면서 태양이 어디 있느냐 외치는 사람은 바보요, 멍충이요, 한심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음지에 앉아서 그렇게 축복을 구하는 사람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양지 바른 곳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보며 하나님의 결제받고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의인인 이 노아에게 항상 밝은 건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꽃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에는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그 길에는요, 꽃길 대신에 불편함이 많아요. 수고로움이 많아요. 더 심한 표현을 볼까요? 어둠도 많이 있습니다. 어둠, 밤도 있습니다. 밤이 뭘까요? 곤고한 날이에요, 괴로운 날이에요, 불편한 날이에요, 버거운 날이에요. 이것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노아의 이야기가 그렇게 들려줍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의한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고 그는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의 기간이 자그만치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년이나 많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은 그냥 그 연수와 가장 보편적으로 100년이라 치면은
그 100년의 세월 속에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이 열정과 열심,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땅바닥도 아니고 해변가도 아니고 그 높은 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니,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주문 앞에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명령은요,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불편한 겁니다. 거북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믿고 순종하라. 아멘을 한 사람만 하네. 나만 믿고 순종하라. 참 불편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대접받고 인정받고 어이구 수고했다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나를 따르느냐? 네 자신을 부정하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는 십자가 지고 묵묵히 입 다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따라오라. 누가 이 길을 좋아합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떠났어요. 아주 편한 중간 계층으로 빠졌습니다. 그 중간 계층이 뭐냐? 가난한 교인입니다. 유튜브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과연 그것이,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본인이 알아. 갈지 목에 본인이 마음에 사인이 왔어 벌써. 마음이 불안한 그런 예배는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이 찜찜한 기도는요, 그 아주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줍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순전하고 마음이 깨끗한 예배와 찬송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그런 순간인 줄 아시고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에 이제 100년을 졌는데 또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서 자그만치 378일을 방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거기는 할 일이 더 많네. 그 방주 속에 짐승이 정결한 짐승 7쌍,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씩. 그래서 학자들이 찾아보니 한 12만 5천 마리, 3층 칸으로 12만 5천 마리 온갖 짐승들이 들어가서 매 울고 막 꽥꽥대고 하더니 거기서 그 먹이고 청소하는 이 노아의 일은요, 불을 보도 뻔합니다. 환한 것도 아니고 어두운 그 방주 안에서 그렇게 묵묵히 먹이고 그 짐승들 돌보는 이 노아는요, 수고가 이만저만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나 믿고 편하기를 좋아하지, 내게 맡겨 너는 편한 걸 좋아하지. 그래? 그럼 나와 함께 가보자. 우리 손을 탁 붙잡고 끌고 가는 그 길에는요, 좁은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그때 미션을 주십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라, 이 일을 도우라, 여기에 내 인생을 걸으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때그때 미션과 사명을 주어서 방심하지 않게 하고 게으름 피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고 일하도록 만드니, 노아는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쓸고 닦고 부지런히 먹이고 하다 보니까 378일이 수월하게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바쁩니까? 예배드리는 게 바쁘죠? 새벽기도, 철학기도, 작정기도, 구역예배, 진짜 교회에 아주 그냥 열심히 되다 보면요, 너무너무 바빠. 분명히 오늘이 주일인데 월요일날 보면 벌써 일주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상당히 세월이 빨라가는 것, 이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주 앞에 헌신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봐요, 두 사람만 아멘 하잖아. 여러분 입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뭘 집어넣어줘야 아멘 해야 되니, 여러분 입맛에 아주 단맛, 달짝지근한 맛, 그런 것만 좋아하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단 것만 주지 않아요. 신맛, 쓴맛,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역겨운 하나님의 맛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영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튼튼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에는 참으로 많은 게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보시면은 땅이 있을 땅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따랍시다. 쉬지 아니하리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고비 넘어더니 또 한 고비가 있어요.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 문제 해결했더니 저 문제가 또 찾아와요.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게 뭐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빠요. 정신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불편한 상황을 여러분 싫다고 교회를 뛰쳐나가면요, 여러분 앞에는 복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수고한 사람들이 인상 찡그렸다, 불평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분명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이 불붙어 있다 보니까는 고난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억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 계시는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전도서 7장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두 날로 비유했지만 맞아요. 기쁜 날, 슬픈 날, 정말 감사할 날, 감사치 못할 날, 이 인생의 날을 걷는데 스스로 걷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힘내라, 기운내라, 참아라, 버텨라, 견뎌라, 기도하라, 끝까지 인내로 여러분에게 바로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편하고 부적절하고 십자가지는 어찌 보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간증입니다. 훗날 총가면 여러분에게 상이 어마무시한 상이 있을 겁니다. 물론 현세에도 100배의 복이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의 고난 속에서 스스로 자학하지 마시고 엔카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은 곧 인생이다. 고난을 통해 배우고 아픔을 통해 배우고 억울함을 통해 배우고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고난과 아픔이 고난 자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취월장 그나마 그 사람의 노하우가 생기고 지혜를 얻게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강연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다 설립합니까? 다 통과해야, 부딪혀야, 깨져야, 당해야 우리는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여러분 혼자 자책하지 마시고 외롭다 하지 마시고 잠언서 10장 16절에 말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 이루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애씀과 수고와 버팀과 참는 거는요, 다 영생 천국가는 하나의 과정의 필수적인 바로 과목이란 얘기입니다. 이 과목을 여러분이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찾아와서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게 맡겨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맡기라고 이렇게 권유할 때 기도로 맡기고 감사로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성경에 말합니다. 내 힘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행사를 맡겨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아멘. 그러니 문제는 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라고 했는데 안 맡겨. 입만 맡겨, 머리만 맡겨, 순간만 맡겨. 그러니 생활에 무슨 열매가, 은혜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하지 마시고 예배를 위한 예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툰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체를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얘기를, 가장 오늘 본문의 가장 귀한 얘기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들 방주, 그 방주에 바로 우리가 잠시 쉼터,
피난처, 요새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6절에 말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창을 내라. 하늘을 향해서 창을 내라. 이야기를 좀 쉽게 표현해 봅시다. 그 어둡고 답답한 삶에 하늘을 향한 창문 하나를 내어라.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창문 하나 내어라. 하나님 방주에 옆으로 들락날하는 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늘을 보여서 창문 하나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창을 내어라. 하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기도 오시면서 하늘 한번 보셨는지?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봄날, 이 좋은 지구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땅 따먹게 하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사는지. 저 하늘을 보면 부끄럽고 이 봄날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그런 느낌은 없으신지? 사람에게 희망은 하늘이고 성도에게 희망은 바로 천국이고, 할렐루야. 방주 안에 유일하게 그 오랜 시간에 정말 그 어두운 그 현장 안에서 유일하게 쳐다볼 것은 바로 하늘밖에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노아의 8식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다 멈추고 드디어 하늘이 쫙 개어서 하늘에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홍수가 끝났구나, 조만간에 이제 방주문이 열리겠구나, 기대감 속에 그들은 찬양을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그래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 못할 쯤에 피할 길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위에 배려요, 하나님 임재인데, 그러니 머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경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낮에는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창문은 바로 살 길이고 영원히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인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노아가 생각해서 만든 창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서 그 창문을 만들라. 왜요? 네가 나를 봐야 되지 않느냐, 나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뭘 바라보십니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뭘 바라보고 인생을 투자하십니까? 헛똑똑한 인생 살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 지난날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시편 123편 1절 2절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땅의 일이 힘드십니까? 버겁습니까?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봐요. 하늘 보시면은요, 마음이 힐링이 돼요. 정리가 돼요. 다시금 힘이 생겨요. 왜? 하늘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 두려워하지 말으라.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땅의 일로 힘들 때, 버거울 때 그들은 멈춰서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옵소서, 여호와여 응답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체험한 그 감정들이 우연히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잖아요. 매달렸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천국의 맛을 보여줬잖아요. 그 맛을 보여준 거는 그 맛을 봤으니, 맛을 본 사람이 맛집 찾아가듯이 천국의 맛을 봤으니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답답할 때 기도하고, 쌈박질하지 말고, 삐지지 말고, 옆 사람과 기도 한번 인사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왜 인사 안 합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에휴.
별것도 아닌 거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과 싸워요. 그게 마귀가 누리는 바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소한 것, 미미한 것, 우습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싸움의 기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고 여러분이 다투고 화해할 줄 모르고 해가 넘어가야 된다 화해하는데 화해만 하지 못하고 그것이 앙금이 되고 그것이 계속 증폭이 되면 어느 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별의 이유가 되고 사별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지 마시고 얼른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지 마요. 사람 믿지 마요.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사람 믿지 마요. 사람 믿지 마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나와 똑같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 사람은 불완전한 서로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고 용서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왕같은 재성은 기도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왜?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문은 바로 뭐를 표현할까요? 구약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상징이 뭘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난제, 숙제, 단어들을 보면은 신약을 읽으면요 답이 나옵니다.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예수님이 할 일이구나, 예수님의 성격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 예수님의 손이구나 하는 사실이 신약을 읽으면은 다 정리가 됩니다. 성경은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뭘 찾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 구약에서 이 상징적인 창문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풀어가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바로 마스터키, 청열쇠입니다. 기도 열쇠입니다. 아멘. 아멘.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바로 열쇠가 내 뭐냐? 기도 열쇠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해 주리라. 무엇인지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라. 그럼 우리의 창문은 바로 그냥 인간적인 창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창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시되, 예수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래요. 창문을 바라본다는 것, 창문 위에 계신 바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기도요, 신앙도 기도요, 하루도 기도요. 인생 어떻게 살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이해가 됩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삐져요, 다퉈요, 자살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해야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 기도해야 하나님 분명히 보여요. 기도해야 하나의 임재를 체험해요. 그래, 기도 없이 인생 산다? 그 사람 헛똑똑한 사람이고 바보고 멍텅구리고 한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기도원의 상주한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지금껏 기도원의 흐름을 볼 때 기도에 그렇게 불이 이렇게 타오르다가 지금은 꺼져가지고 간당간당하는 지금의 기도의 그 흐름 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기도 인도할 때 기도를 하면서 그 처음에 그 뜨거웠던 주여 찾는 그 갈급한 그 뜨거움이 갈수록 5분 지나서 사라지고 10분 지나니 이제는 아예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저만이 느끼는 감정인지 모르지만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설교는 여러분 앞에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진짜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설교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아요. 왜? 하나님과 나와 진지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두런두런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시간이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기도 시간이 찝찝하고 하기 싫고 자꾸 시계 들여다보고 세상 일로 구성이 그렇게 빠삭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유괴 사람입니다. 반그리스도인이고 종교인이고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정말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겁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왜냐? 기도는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숨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대화 없이 어떻게 삽니까? 두 번째, 그 문은 바로 기도의 문이자 찬양의 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누명 쓰고 오기할 적에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첫째는 기도고, 그 기도가 안 나올 때 그 기도가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세요. He is here. He is here. 그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외국 침례교회 그 보컬 그룹, 그 그룹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가사 내용을 나중에 다시 한번 음미해서 번역해서 읽어봤지만은 여간에 번역하기 전에 그 찬송 들으면서 정말 눈물 콜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외국 사람 네 사람이 영어로 부르는데 뭐 이렇게 눈물이 나? 근데 그것이 가슴에 와닿고 울림이 와서 울었습니다. 아,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네? 나와 함께 하네? 여러분, 찬송이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총가문에 우리가 할 일이 가장 많은 일이 뭐냐? 찬양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걸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찬송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스 루카이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책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무엇이 모자른가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눈을 돌린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있는 것에 감사해서 없는 것, 뺏긴 것 때문에 전전 근거하지 않고 있는 게 뭔가 그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복받을 자격이 있구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난 머리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밀당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겨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하나님 주시는 참으로 정직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의 찬양 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분 덕에 살았는데, 그분 덕에 이 시간까지 살고 있는데, 그분 덕에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니 당연히 찬양을 드려야죠.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죽이진 않습니다. 굶기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이 뭘까요?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왕이 뭐라든 법률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창문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게 다니엘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바로 사람을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고 임모 목사님이 우리 설계하더만. 여러분, 지조가 있고 정조가 있고 순전해야 하나님 복 받는 사람 아닙니까? 삐쭉빼쭉 변덕 그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 복 주십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번 믿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웃으시면요 만세가 다 끝납니다.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화나게 하지 마세요. 신세 거덜납니다. 인생이 불행합니다. 저주가 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주는 뭘까?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보면은 그 방주는 바로 뭘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얘기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가졌지만 다시 온다는 얘기가 성경 히스토리 바로 신약 구약의 바로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러니 방주는 바로 상징인데 뭘 상징하느냐? 바로 구원받을 방주, 물에서 구원받을 방주. 그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예수님 바라보고 사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예언하셨고 이루셨고 그 예수님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내가 곧 온다. 내가 곧 온다. 그래 너는 준비하라. 떠날 준비하라. 방주를 지어서 떠날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설교는 여러분 지금 이것저것 딸 시간도 없습니다. 직장생활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돈 열심히 버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가정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가야 할 본향 천국,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노아처럼 방주를 튼튼하게 지어서 하나님 방법대로 잘 지어서 그분이 오를 때 당당히 방주에 들어가고 당당히 방주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노아 같은 영성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감의 통수로 우리 기도드립니다. 주여.